사후정이 4주간의 그 훈련을 마치고 부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대 배치를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구호가 돌격이었습니다. 돌격. 그러니까요. 그런데 배치받은 부대의 그 구호는요, 충성인 것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이 사후정이요, 가끔 충성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돌격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 혼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단장이 이 부대에 방문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후정이 이제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아, 이번에는 틀리지 말고 돌격이라 하지 말고 충성이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이제 속으로 계속 충성, 충성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사단장이 이제 사후정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사후정이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충격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돌격을 잊어먹지를 못해가지고 충에다가 격이라고 했다는 거지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면서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충격이 아니라 충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는 또 나라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이 또 생각이 나실 거고요. 아마 또 한국을 오래전에 또 떠나오긴 하셨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도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길 가다가도 이제 그 태극기 하강식이 되면 이제 멈춰서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렇게 하면서 조국가정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했던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성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실 저는 충성하면요, 그 사후정처럼 저희 부대도 또한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임들이 이제 괴롭히려고 하니까요, 충성을 길게 해도 혼나고, 충을 짧게 해도 혼나고, 그리고 충보다 성을 또 짧게 해도 혼나고, 성을 너무 크게 해도 혼나고, 하여튼간 그러면서 충성으로 인해서 구박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드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성하기 참 힘들다. 이렇게 충성하기가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대에 이제 그 간부들이 들어올 때 그 간부들한테 항상 인사를 합니다.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아마 그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충성이라는 구호를 통해 인사를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고 할 때 우리는 임금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어떤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칫 오해합니다.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열매 충성은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쓰여진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라보 원전에 보면 피스티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티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제가 여러 본문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본문들을 몇 가지 본문들을 제가 추려보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우리 계속 읽을 텐데요. 그 읽으시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구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한 절 더 읽을 텐데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자, 여러분, 말씀 구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어디서? 저기. 충성된 다 증인 저기에 있구나. 잘 찾으셨습니다. 저보다 잘 찾으셨네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원어로 쓰여진 단어는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읽은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충성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충성되었습니까? 믿음을 지킨 것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안디바가 행한 것은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은요, 바로 믿음과 관련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저 그랜드 캐년에 다녀왔는데요. 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야, 우리는 저 거대한 아름다움 앞에서 너무나 작은 피조물이구나, 정말 먼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악독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올바른 것으로 회복되어질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네. 충성은요,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가 바로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종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종이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요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을 이제 떠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요,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그래, 이 정도 능력은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각 종에게 그 책임들을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인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은 종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달란트 가진 종은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주인이 맡기만 하니까 맡겼겠지. 그리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그 종도 가서 자기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자신을 믿어준 믿음에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 그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그 기업 문화를 잠깐 동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회사도요 최선을 다한 사원에게, 그 직원에게 실패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가피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실패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회사가 그 실패를, 손해를 다 감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회사가 그 정도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들도요 실패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종, 그리고 주인에 대한 그 관용을 잃어버렸던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이든지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데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죠.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요 기쁨의 맛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많은 것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듣고 만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 믿음의 들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말씀을 보아야 할 텐데 세상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불륜의 이야기, 또 매일같이 이혼의 이야기들, 매일같이 가정이 일어나는 폭력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꿀 수가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 주는 소식과 즐거움들은요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즐겁고 눈이 즐겁고 귀가 즐거울 수도 있지. 그러나요 그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들을 잃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감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믿음 듣는다는 거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들음이 있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들음이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시면서 제일 답답할 때 언제세요? 자녀들이 하여튼간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주 복장이 tonching 나가지고 속이 그냥 보통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데 그것을 듣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듣는 것은요, 또 이런 들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요. 하루는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엄마와 함께 나가서 말 잘 들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엄마와 나가서는 있는 땡깡을 다 부립니다. 울고 있는 속 없는 속을 다 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 잊어버렸습니까? 말을 잘 들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하나님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약속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지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왜 이런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빼먹은지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벼이 여긴 그들이 여러 고통의 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잘 들은 것입니까? 잘못 들은 것입니까? 잘 못 들었지요. 잘 들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는 그걸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은 그 가운데 더 자라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더 강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가 맺혀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고 영원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때에 2000년 그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가 주어졌다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몇 있었지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이스마엘과 이사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뭐같이 많을 것이다라고요? 무별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후손들을 정말 무별과 같이 거느리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죽는 순간에 그걸 보지 못하였지만 이미 그는 그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뿌린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행한 믿음의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어떠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충성은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